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가 이제 격상될 것인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지 어느덧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나 당혹스럽게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또 어느덧 10개월 이제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교회가 있죠. 지역 교회의 한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내가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지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모든 온라인 예배나 교회 모든 사역들,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약간 거기서 한 발 물러 계신 분들은 조금씩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잘 좀 잊혀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대해 조금씩 잊고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또 공동체성이 흔들리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잊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 잊게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직접 대면해서 할 때는 그나마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끈이 되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내면서 조금씩 이제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까지 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현장 예배를 놓치게 되고 또 온라인 예배까지 놓치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쭉 다뤄왔습니다. 죄인이 죄로 우리의 죄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쭉 다뤘던 것이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다뤘던 것이죠. 15절부터는
그럼 은혜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로마서 6장 1절과 15절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 또 다루고 있는 게 뭔가 비슷비슷한 걸 쭉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절은 우리가 아예 그냥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부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예 죄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체계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켜, 율법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겠느냐,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15절부터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의 체계 아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죄를 그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좀 율법에 대해 좀 더 소홀히 여기고 좀 죄를 좀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쭉 다루고 있는 이 논증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예제도를 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유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주인에게만 자신을 내주고 또 두 주인에게는 내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당시에 전도하려고 했던 또 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런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이나 노예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잘 이제 일반적으로 용납되었던 그런 행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았던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 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노예 취급하냐, 종 취급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행습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재정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피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유비로 표현하는 것은 더 잘 와닿고 잘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사람의, 이 주인에게 순종하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당연히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죄의 종이 된다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된다면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중립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종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그럴 수 없겠죠. 이 주인의 종이라면은 이 사람에게만 그 모든 삶을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지 여기에도 걸쳐 있고 여기에도 걸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역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에서 로마서를 칼빈이 주석으로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와 죄의 멍에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둘을 모두 맬 수는 없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죄를 섬기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죄의 폭정으로부터 속하심을 받았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석서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죄에 묶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묶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아니면 순종의 종, 이 둘 중에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의 종이었다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감사하며 또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죄의 그 모든 곤고한 삶을 살다가 의의 종,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실제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하며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좀 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이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비유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는 것은 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그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이 불법에 빠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 존재를 의의 종으로 내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더러움과 불법의 종,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 삶의 결과물이 불법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를 의의 종, 의의 노예로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음란한 그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는 다시 이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상황 가운데 그 1세기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대적으로 음란했던 그런 성적인 문화로부터의 그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리스 그 문화에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같이 섞여서 그 당시에 많이 행해졌던 성적인 문화들과 또 종교적인 또 관행들, 또 돈을 탐하는 것, 또 술에 취하는 것, 또 언어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이방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거룩해지지 못하고 얼마나 부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그 부정함, 불결함들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지만 그 잔재들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 야기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 로마의 시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그런 것과 무관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돈에 대해서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돈을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와 여러 가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적인 문화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죄의 유혹과 우리의 도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것은 의와 무관한, 그러니까 불의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열매, 그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는 그때 그 일을, 그 당시에 그 열매, 그때의 삶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었나요? 지금 또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죠. 그때 내가 정말 그렇게 철없게 죄 가운데 살았구나. 죄를 즐기며 그렇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 거듭나기 이전의 시절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마지막,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0절, 21절과 대조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혼자 말씀하셔도 되고 같이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 뭐죠? 그냥 이제 무소속이 됐다는 걸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나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쪽에 속하든지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쪽,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최종 종착지, 최종 결과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영생. 21절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최종 결과물은 사망이었는데, 22절에서는 우리의 최종 결과물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
삭과 하나님의 은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이라고 할 때 삭은 옵소니아라는 헬라어를 이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군인이 받는 급료를 의미합니다. 군인이 받는 그런 급료, 그러니까 돈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통치자로서 죄가 그 군인에게 어떤 급료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통치자가 그 군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거죠. 대가를, 월급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죄라는 통치자가 그 군인들에게 대가로 이렇게 월급을 줍니다. 그런 의미의 삭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삭시 어떤 거죠? 사망입니다. 그 삭시, 대가로 주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대가로 주는데 그 급료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제 보게 된, 예전에 어떤 조폭, 유명했던 두목이었던 그런 조폭의 인터뷰와 그 생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그 조직에 두목이 됐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삶을 좀 다루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서부터 너무나 불우하게 살았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조직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에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들어갔는데 먹을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많은 좋은 것들로 다 먹고 입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다 해줬다, 책임져 줬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 평생 몸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너무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더 이상 그때는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입으면서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한 조직으로서, 일원으로서 자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자신의 인격이 말살당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더 이상 또 뛰쳐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의 그 한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사단의 그 다스림 가운데, 죄의 통치 가운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내 육체적인 정욕의 그 욕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대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종적인 죄의 삭시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무엇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받을 만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죄의 삭, 그러니까 당시 군인들이 받는 급료와 같은 그런 개념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호의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이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영생은 정말 극과 극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망과, 영생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소유받고 상속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서 우리가 이 모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얍삽하게 피해가지고 그냥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해라, 뭐 해라 하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라고,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뭔가 부담스럽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 해라, 하라고 어떤 의무를 제시할 때 우리는 그 의무를 뭐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서 의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해라, 율법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표현, 감사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겠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행해야겠구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이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보답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순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고 죄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나의 구원의 감사의 삶의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려야겠구나. 이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율법을 멸시하고 또 죄를 그냥 하찮게 여기며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통해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